예수님이 가지셨던 삶의 자세 파트 3 잭 푸닌. 바울은 말하기를 자기 동역자 중에 한 명이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는 그 마음을 흡수했습니다. 그는 바로 디모데인데 바울에게서 그 마음을 보았던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에게서 보았고요. 보고 배웠고요. 그래서 그 길을 따르기로 했고 디모데는 바울의 길을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따르기로 했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 빌립보서 2장 본문 아래로 내려가면 19절에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디모데밖에 내게 없음이라. 왜냐하면 모두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위 구절에서 모두라고 한 것은 세상의 불신자를 뜻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이 모두 자기 일을 구하는 것은 당연하죠. 모두가 바울이 모든 신자들을 뜻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가 19절에서 생각한 것은 내가 빌립보에 있는 신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누구를 보낼 것인가, 교회에서. 즉 바울은 자기 동역자, 사역자들을 생각한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여러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바울은 동역자들을 둘러보면서 내가 누구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서 그들을 격려할까? 이 사람도 아니고 저 사람도 아니고 저 사람도 안 돼. 그들은 모두 훌륭한 형제 사역자들입니다. 그들 중 다수는 지금 우리 대부분보다 10배나 더 훌륭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바울은 둘러보고는 나는 그들을 보낼 수 없어. 저 형제를 보내면 그는 마치 보스처럼 행동할 거야. 거기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심하게 신앙생활을 잔소리할 거야. 때때로 CFC 교회의 형제 사역자들이 다른 교회를 방문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곳의 신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당신은 CFC 교회에서 왔군요. 당신은 위대한 성자가 틀림없을 거예요. 그래서인지 우리 형제들이 마치 위대한 성자처럼 행동합니다. 그래서 그곳 신자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심하게 잔소리합니다. 저는 형제들에게 가거든 배우는 자의 자세를 취하십시오. 배우는 자가 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여러 사역자들을 쉽게 보낼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디모데, 그는 다르다. 바울은 사람 보는 분별력이 뛰어났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할수록 사람들을 잘 분별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영적으로 보이지만 진실로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바울도 그걸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디모데에게는 내가 보니 디모데는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것은 소극적인 면에서의 평가이고요. 20절에 진심으로 다른 사람, 빌립보 교인의 형편을 염려하여 줄 사람이다. 20절에 이 표현을 생각해 보십시오. 진심으로 다른 사람, 빌립보 교인의 형편을 염려하여 줄 사람. 즉,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인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진실로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단 한 가지도 위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예수님께 나올 때는 마치 탕자와도 같아요. 우리는 뭔가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바라고 나오죠. 이 교회에 나온 신자들도 자신들이 주일에 나갈 좋은 교회를 찾아서 나온 것이고
자녀들도 잘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교회를 찾아오신 것이죠.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환영합니다. 그러나 여기 몇 년을 다닌 후에도 여전히 그것이 여러분의 목적이라면, 여기가 우리 10대 자녀들이 성장하기에 좋은 환경이네. 친구들도 참 좋아. 그러면 여러분은 뭔가를 놓친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장하지 않은 것입니다. 마치 지지나처럼요. 이 교회에 15년이나 다녔는데 여전히 어린아이 신앙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했는지 알고 싶다면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이 구절이 나에 관하여 말씀하는 구절인가? 나는 진심으로 다른 사람의 형편을 염려하는 사람인가? 즉, 내가 그들을 영생으로 인도하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원들로 기꺼이 그 일에 나의 몫을 감당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가? 제가 이런 것들을 언급하는 이유는 시간과 물질 등은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간과 물질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그것의 일부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한다면, 그리고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됩니다. 이것이 성장하는 성도의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기꺼이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작은 물질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큰 희생을 했다고 여기죠.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의 위치를 단념하셨어요. 만약 여러분이 가진 모든 물질을 하나님께 다 드린다고 해도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신 것에 견주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편리함과 안락함을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예수 이름으로 다 포기한다고 해도,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신 것과 같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되신 것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온 세상과 만민이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에 관해 어떤 이유조차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면 성탄 축하는 공허한 축하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탄 트리에 별을 장식하고 캐롤을 부릅니다만 매년 해가 더할수록 자기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것에도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셨는데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기초를 놓으신 마음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 교회를 세우기 원한다면 교회는 바로 이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이고, 성도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참 그리스도의 교회를 진실로 세우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크리스찬 가운데에도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내 가족에 있습니다. 내 가족밖에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 전에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우리 가족이 당신의 가장 우선적인 관심입니까? 물론 나와 우리 가족도 돌봄을 받아야 하죠. 예수님은 결코 그런 자세를 갖고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를 스스로 더 영적인 신자로 여기지 마십시오. 성경은 결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겸손을 가지고 있어요. 잘못된 겸손의 태도. 이렇게 말하죠. 아, 나는 영적이지 못해요. 당신이 더 영적인 신자이죠. 이런 말을 인위적으로 한다면 그건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와 같은 자세를 가지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빌립보서 2장 3절에 그들이 영적이지 않더라도 내 자신보다는 더 중요하게 여기라. 더 중요하게. 유대 가정에서는 식탁이나 의자에 앉지 않습니다. 땅바닥에 비스듬히 기대어서 음식을 먹죠. 그들은 인도에서 하듯이 샌들을 신고 다닙니다. 그러면 발에 먼지가 잘 묻죠. 그래서 부잣집에서는 주인이 집에 들어오면 신발을 벗고 종이 물을 양동이에 떠와서 발을 씻어줍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은 외부인이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집 주인이 방을 내주었고 물이 든 양동이와 수건을 준비했지만 거기 종은 없었습니다. 주인이 기꺼이 종도 준비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엔 외부인을 참석 못하게 하셨죠. 왜냐하면 제자들과만 함께하는 사적인 모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자리에 온 제자들은 모두 발에 먼지가 묻어 있었죠. 모두가 식탁에 둘러앉아서 생각했습니다. 누가 우리 발을 씻길 것인가? 여기엔 발 씻길 종이 없구나. 그러면서 주위를 둘러보았죠. 그럼 누가 섬길 것인가? 모든 제자들이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여기서 종이 될 유일한 사람이구나. 그러면 내가 저들의 발을 씻어주자. 이렇게 주님은 다른 사람들을 자기 자신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지상 마지막 날에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분은 다른 사람들을 그들이 영적이지 않더라도 자신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누가복음 22장을 읽어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를 염두에 두시고요. 그분은 외양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세상의 첫날에 모든 사람들보다 더 낮아지신 것이죠. 그리고 지상의 마지막 날에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보다 더 낮은 자다. 세상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위대한 자이고 너보다 나은 사람이다. 나는 너보다 똑똑하고 나는 너보다 예쁘고 나는 너보다 잘생겼다. 이 기독교 사회에서 설교자들도 보여주려고 합니다. 나는 너보다 훌륭하고 우리 교회는 너희 교회보다 낫고 우리 교회는 너희 교회보다 더 크다. 이게 모두가 다 쓸데없는 헛소리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그들과는 다른 마음으로 세상에 오신 것을 알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이 나보다는 더 소중합니다.